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나머지 5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예정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왜 기도에 관해서 교리문답이 마지막에 썼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악한 본성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의롭고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설명했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남은 5주 동안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10계명과 두 번째 파트인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16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교리문답이 제시하는 대로 기도가 왜 필요한가?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자세죠, 태도와.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그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해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자 직강이죠. 교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가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한테 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몇 가지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3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전체를 잘 포함하면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리문답은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교리문답에는 나오지 않는데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란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일반적인 성격은 불러 아랜다는 것인데, 조금 이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아랜다는 표현. 이제 그건 신하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왕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걸 아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는 inv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교회로 모였을 때 제일 처음 인도자가 하는 게 뭐죠? 모임으로의 부름, 이제 그걸 순서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모임의 순서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의 일반적인 성격은 불러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거죠.
또한 이 표현에는 앙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영어로 ador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기도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 장소에 따라서 사적인 기도가 있고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드렸던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기도의 사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이죠. 사적인 기도란 신자의 영혼이 홀로 하나님과 가지는 교류 또는 교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특정한 복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덕을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겠죠. 이 사적인 기도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때에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꼭 어떤 언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 그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 주님, 그냥 탄식만 하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사적인 기도에 다 들어가죠. 또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이런 것들도 다 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기도는 특정한 말이나 장소 또는 어떤 표현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어떠한 형식이 다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하는 기도가 공동기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또 우리가 세워주기 그룹이나 또 어떤 형식적인 모임에서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기도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주일에 모였을 때 하는 기도가 공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특정한 말을 사용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는 반드시 언어와 말의 사용이 필수적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중얼거린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의 기도는 나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반드시 언어와 말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혀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공적인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invocation, 그러니까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기도 시간에 또 모임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도를 참여할 때 이런 마음으로 공적인 기도의 내용을 알고 뜻을 알고 본질을 알고 참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로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문답이 제시하는 세 가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why죠. why.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how.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할 것인지 이제 what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의 110문의 내용은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교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또 추가적인 것 몇 가지를 넣어서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시는데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의 소원을 혹은 공동체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간구와 감사 이 두 가지가 있죠. 간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 필요한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 또 내 육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감사 파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은덕들을 은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르시누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배역한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참된 신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신자는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기도, 특별히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선포하고 높이는 부분이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또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기도의 초반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순서들로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 정말 필수적이고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감사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파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을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는 무엇이었죠? 두 가지.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는 수단,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얻기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마음으로 그것을 쉬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성령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어떤 회심하는 측면에서의 성령을 말한다기보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가 또 성령이 다시 들어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들을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물론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죠. 오늘 시간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한 은혜와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먼저 주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회개와 믿음을 고백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대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을 뺀다든지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면 이러한 것들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쉬지 않고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리문답은 그렇게 쉬지 않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러한 열망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제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들을 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도록 명령하시고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러 아랠 것을 명령하시고요. 주로 그러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이것은 세 번째 이유라기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크게는 세 가지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요. 또 주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또 다른 질문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117문입니다. 117문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 첫 번째는 먼저 참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문턱을 결코 넘어보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설정한 하나님, 자신이 나름대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평생 동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고 또 초보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바르게 나아가며 참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참되게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오직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어떤 일부 성경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은 반드시 전체 성경이거든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이퀄 토탈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전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알고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필수적인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해서는 안 되죠. 어떤 왕에게 간구하거나 감사하는 신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하가 왕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할지 몰라서 중언부언하거나 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마구 그 왕 앞에서 쏟아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진노의 대상이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교리문답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이 기도의 태도, 기도의 필수적인 응답의 조건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좀 많이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기도를 편안하고 가볍게 한 경향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친숙하게 또 가깝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때 기도가 얼마나 엄숙하고 또 진지해야 되며 얼마나 바르게 들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치 신하가 위대한 왕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감사할 때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하는 그런 기도의 측면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에 대한
진정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밑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잘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사실 의심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무언가를 간구하는 이런 자세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태도죠. 세 번째 필수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의 결핍 상태에 대한 지각과, 이제 지각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지각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상대방과 비교해서, 즉 타인을, 이제 기도라는 수단조차도 타인과 비교해서 타인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여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의 극치이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는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타인이 모르는 선행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날 수 있지만 구제와 금식,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또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은밀한 선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바로 세리와 같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바로 그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결핍된 상태인가를 지각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핍의 상태를 지각하고 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참되게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하거나 당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마치 거지에 내미는 손과 같은 겁니다. 주는 사람의 자비에 철저히 의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시잖아요.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조금 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그 죄, 자신의 더러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바로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 또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 지식, 약속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면,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성경 전체는 사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없겠죠. 약속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기도도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고요. 약속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제 6번째,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건 했죠. 했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의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과 또 그 지식에 대한, 약속의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한켠으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진 않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이런 그러니까 확신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15,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과 확증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신 없는 기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의 근거가 또는 교회 공동체의 확신의 근거가 자기 열심이나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교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들에도 이러한 부분은 동일하게 있는 요소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늘이 들으신다. 라는 이러한 논리는 또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모든 이교도들의 공통된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기도가 되겠죠. 많은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못 알고 이해하고 또 잘못된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의 유일한 근거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의 유일한 확신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우리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구원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죠. 기도에 있어서 what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118문의 내용이죠.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또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거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의 구원과 경건한 것들, 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의 질병의 치유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또 필요한 재정적인 거 또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야 되지만 꼭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실 때 그런 물질적인 것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가 나의 열심이나 또 나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는
꼭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며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부분에 119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9문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묻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주기도문 부분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도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자세하게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기도문이란 이제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르시누스는 자신의 해설서에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행해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이며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혜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도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다음은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지극히 압축된 형식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의 본보기이며 표준적인 규범과 패턴이다. 일반적인 기도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주제 아래에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한 주기도문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이고 완전한 기도, 완벽한 형태의 기도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 형식을 유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주기도문의 형식을 우리는 모든 기도 시에 고수하고 다른 언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완벽한 기도, 주님께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르시누스가 잘 말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일반적인 형식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여호사밧의 기도라든지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사도의 기도도 이러한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을 제시하는 최고의 형식과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형식을 모든 기도에 적용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구체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들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도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하는 기도 중에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주기도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제 앞으로 남은 5주 동안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기도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들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가지 기도의 형식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세워 놓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주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에 이것과 무관한 이질적 내용을 기도에 첨가시키는 것은 불경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어거스틴과 동일한 말을 했죠. 여기에 칼빈은 더 덧붙여서 그렇다고 이 말이 주기도문의 형식을 절대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표현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간구의 내용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덧붙여서 말해줍니다. 이러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칼빈이 했던 말을 제가 요약을 해봤거든요. 주기도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6가지인데요. 주기도의 요약된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표현은 달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주기도에 포함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들은 분명히 주기도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경건한 자의 기도도 주기도문만큼 완전한 것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의 기도라는 거죠. 주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각해야 될 모든 내용과 인간의 복지를 위해 생각해야 될 필수적인 것을 완벽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의 순서와 구조도 정확하고 완벽해서 더 이상 개선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칼빈은 주기도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주기도문의 탁월함, 또 최고됨, 또 완벽함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칼빈이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제가 설명해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강의를 마쳤을 때는 정말 주기도문을 더 사랑하고 또 주기도문을 표범으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죠.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된 종교의 기도와 거짓된 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종교의 기도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거든요. 참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실 것,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가 정말 간구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바르게 나아갔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된 종교인 기독교,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구할지를 늘 살피고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것은 이교도적인 신앙이고 또 거짓 종교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께 방자하게 나아가거나 무례하게 나아가거나 오만한 태도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러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필수적인 조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반대로 적용해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들으시지 않은 기도고요.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고요. 자신과 교회의 결핍된 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인지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 그것도 잘못된 기도고요. 자신과 교회의 결핍의 상태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는 기도 역시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 그건 역시 바르지 않은 기도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결여된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유일한 확신의 근거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결핍된 기도, 그러한 것들 또한 잘못된 기도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기도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했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바르고 참되게 나아가는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 가시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과 기도의 삶에 대한 관계인데요. 십계명을 준수하는 삶은 그야말로 간절히 날마다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의로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그 10계명까지 단순히 어떤 조항이 아니라 그 10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본질과 그 의미들, 적극적인 준수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애타고 간절하게 구하는 삶을 살게 하겠죠.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준수하는 삶과 기도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죠. 만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면 그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신앙의 삶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자의 삶의 요체는 평생 날마다 회개하는 삶,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고요. 또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부분도 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고요.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또 앞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들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덕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